우리 옆사 인사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네, 저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한없이 약해집니다.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역경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아멘이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에게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 뭐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 입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현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요? 예수는 왕으로 모시고 있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일은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환난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얼마든지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안현옥 권사님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과 위기가 찾은 지옥 같은 절망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릅니다. 지금부터 3년 4개월 17일 전인 2021년 6월 23일입니다. 남편이 위암 말기로 수술을 받겠는 말을 듣고는 당시 코로나19에서 신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방을 사모는 안현옥 권사님의 지혜로 건대병원 휴게실에서 은밀하게 헌혜집사님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죠. 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 사진이면 이게 휴게실에서 거기서 만난 겁니다. 네, 사진 하나씩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기 하나 더 맞죠? 제가 이제 다리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를 영접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기 벌써 3년 4개월이 지났어요. 스스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식사도 너무 잘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하지만 올해 들어 급속하게 몸이 약해지시면서 지난 6월에는 폐는 물론이고 임파선까지 퍼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가족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남편은 급속도로 쇠약해지기 시작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포근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살이 말랐죠. 그때 제가 큰 책자를 가지고 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또 전했어요. 넘겨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 때는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체력이 약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문제는 아내가 걱정할까 봐 병이 심각한 것을 숨겼는지 모르지만 또 숨긴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업을 하시면 돈이 필요하니까 3억 정도의 집을 2억이나 잡혔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사업체에서 또 3억까지 융자받은 것을 몰랐어요. 결론 집을 팔고 회사를 정리해도 빚더미에 나앉아 쫓겨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혹시 무슨 일 생긴다? 그러면은 오도 가도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참으로 안권사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위기를 맞은 적이 없기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배경 말씀드리면 BC 701년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협박에 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수르의 대과 싸우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침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극적으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 앞뒤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뒤로는 환경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의 뒤로는 환경에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기야 왕은 강대는 아수르의 침공을 앞두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뭐예요? 항복하고 두둔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백성들도
큰 피해를 당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바치면 생명 부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어쩜 무지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만 하고 있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나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에 매달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도 달려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만 기도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뻔뻔스러워 미안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벼룩도 뭐가 있다고요? 낯짝이 있다고. 안 하다가 큰일 당할 때만 기도하는 것도 민망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생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자신이 들어오는 환경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 들어오는 환경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앞에 나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 앞에 펴놓고, 여러분 17절 상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여기서 시세왕이 하나님 앞에 펴놓은 글은 사례왕이 최후 통첩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며 히스기야를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앞에 36장에서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이사 선지자에게 알리고 기도 부탁하고 자신도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었고 오히려 사령 왕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고 더 힘들어지고 해결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 히스기야는 자신의 기도, 이사 선지자 기도 드린 기도가 응답이 없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좌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계속 안 돼. 더 어린 쌓여.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날 살아가지 않는가 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지경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서 기도했지만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도 감당이 더 어려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더 힘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중보기도 부탁해도 안 되고 계속 더 복잡하고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이런 일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러나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기도를 포기했나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했나요? 감당이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고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던가요? 그는 기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게다가 상은 더욱 나빠지고 더욱 심장을 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향해 부르짖고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위급한 환경에서 자신과 나를 구할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가세요. 인사하시죠. 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앞뒤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네,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생한 기도에서 본받을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 첫째 교훈은 뭐냐면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앞세워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앞세워 먼저 기도했다. 희생은 랍사게의 망언을 들었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왕의 그 협박 편지를 봤을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작고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뭐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교훈은 기도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희생은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전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또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얘기 나오잖아요. 그 과부가 어떻게 해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자꾸 와서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지겨워서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주겠다.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반납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번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오색하지 않나요? 또한 두세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다가 포기한 것은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바로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 된 채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했는데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3번만 기도해야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3번 기도했던 건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받고 일어나신 거예요. 저희는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응답할 때까지. 아멘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인생에 들어오는 환경에서 기도의 대상인 우리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말씀은 아수르 왕의 모욕과 협박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시작한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또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천창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3가지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10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 그룹은 하늘에 계신 천사가 아니에요. 법계 위에 시은소라고 하죠. 네? 그 시은소 위에 있는 바로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계 뚜껑, 속죄소라고도 하죠. 거기 뚜껑에 있는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을 말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겁니다. 시은소, 속죄소 위에 있는 뚜껑 보이죠? 네, 황금으로 만든 거 말이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란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16절 중반절 보세요.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10계명에서 제일 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20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른 신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인간이 만든 뭐예요? 나무나 돌들이에요. 세인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아닌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성경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제나 뭐예요? 다른 세상이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아닌 산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아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절대 주권자이신 분입니다. 10절 하반절 보세요. 주께서 뭐라고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왕을 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트럼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트럼프가 되길 원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트럼프가 세워진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런 줄 당연히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이 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중국의 누구?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왕들은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폐하는 것 누구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을 무찌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축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날을 향해 점점 나가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예요. 더 타락할 거예요. 음란해질 거예요. 마귀도 더 심해질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서울 정도로 마귀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짝 긴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서나 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게 영향받고 청년 대학교에서 영향받고 있고요. 친구 동아리에서 영향받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네,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젊은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에서 열심히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일창은 절대자 주권자만 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생에 들어온 환경에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내비 사람을 보내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무나 돌로 만든 생명 없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생명 없는 신은 자기 백성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생명 있는 신만이 자기 백성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말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인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희생을 들으시고 결국 그 기도에 기적 중에 기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사야 37장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스루 진영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군사 17만 5천 명을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대몰살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매일 692명이 새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매일 1036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즉 344명씩 대한민국 인구가 하루마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감소합니다. 이것이 작년 7월 통계입니다. 암으로 매일 230명이 사망하고 동맥경화로 39명이 사망합니다. 매일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간질환으로 57명이 사망합니다. 매일 14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매일 3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매일 교통사고로 10명씩 사망합니다. 매일 8명 정도가 추락해서 죽고 대한민국에서 매일 1명이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매일 1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생의 기도에 하룻밤에 그것도 24시간에 우리 24시간이 1030명 사망하는데 여기 하룻밤 짧은 시간에 몇 명 죽었다고요? 18만 5천 명.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한 여러분 이 시간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멘입니까? 믿음 끝까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에 안혁 권사님에게 제가 전화드려서 김윤호 성도님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25분 뒤입니다.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셨느냐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안 권사님부터 다급하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토리병원에서 급히 건국대 응급실로 이송하라는 겁니다.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죠. 그래서 빨리 전화했어요. 빨리 건대병원 응급실로. 왜? 그 사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신속 이송하도록 하고 울지 말고 하나님이 최소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침착하게 담대하게 빨리 서두르라. 제가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4시 20분입니다. 119 중보기도팀과 인자 단톡에 제가 글을 올렸어요. 지금 김현호 성도님이 갑자기 위독해져서 건대병원 응급실로 인송하라고 한다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긴 문자를 올렸습니다. 건대 응급실에 도착해서 지난 6월에 찍은 차트를 살펴본 결과 5개월 전엔 그때 폐암이 이미 다 완전히 퍼졌고 6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였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태입니다. 일단 입원 수속 어디 옮길 수 없으니까 입원 수속하고 그리고 일단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오후 7시 5분에 안고생 문자가 왔습니다. 마음의 준비하래요. 폐에 꽉 차게 돼서 암이 꽉 찼다는 거예요. 숨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데 하면서 울어요. 제가 좀 일부러 야단을 쳤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라고요.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야. 하나님은 안고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소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 믿고 탄디한 마음 가져라. 약한 마음 갖지 말라. 강하게 마음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기도를 맡기고 기도하자 같이. 제가 그렇게 했어요. 말을 했어요. 강하게 좀 얘기했어요. 너무 약해지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7시 15분에 인자 단톡에 글을 올렸습니다. 건대병 응급실에 도착해서 차도 확인 결과 이미 6월 달에 폐암이 꽉 찬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아서 권사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방법 없어서 일단 응급실에 계신데 현재 대화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도 단톡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성도한테는 자세한 이게 모여서 짧게 그냥 가끔 올렸어요. 김은호 성도님 매도 위독하여 급히 건국대병원 응급실로 옮겨되었습니다.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렸어요. 그리고 저녁 단일 기도회 때 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현재 상황을 다 얘기한 다음에 간절히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 10분이 넘어 문자를 확인해 본 결과 일단 응급실에서 8층 2인실에 옮겨서 산소 호흡기와 함께 링겔을 맞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5분에 병실을 6층으로 이제 자기 원래 그 암 병동 쪽으로 옮긴다는 문자를 받고도 일단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12시 10분에 병원에 가서 안고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점심을 먹는 중에 얘기하는 중에 사모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12월에 받을 잔금을 좀 더 빨리 앞당겨 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적금 만기 이자를 대신 주겠다라고 말하고 잔금을 빨리 받기로 하자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병원 1층에서 제 1층에서 같이 기도한 후에 교회로 돌아와서 오후 2시에 임직자 단톡에 글을 올렸어요. 인자들의 기도 덕분에 위급한 상황을 잘 넘겼습니다. 현재 11월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도시를 부탁드립니다. 샬롬하고 올렸어요. 그리고 오후 2시 1분에 교회 단톡에 김은호 성도님이 매우 위독하여 급히 건국대병원 응급실로 옮기셨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글을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고사님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기간조차 앞당겨서 중도금을 받을 11일에 장까지 받도록 그냥 한 달 막 땡겨버린 거죠.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간도 또 앞당겨서 7일에 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급한 줄 아시고 이쪽에 말로 감동시켜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후 4시 36분에 인자 단톡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선을 이루게 하셨네요. 신방 후에 하나님이 11일로 장을 받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갔더니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기급한 기도를 받으시고 7일인 이틀 후에 장급 다 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 일로 안권사님이 10%짜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직접 목도하게 하셨네요. 감사성과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인자 단톡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제일 먼저 안현옥 권사님이 보고 올렸더라고요. 정말 단번에 해결하시는 놀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송장로님 와 할렐루야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민현승 권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숙 권사님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양숙 권사님이 눈물 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은 119 중부기도팀에 올라온 글입니다. 박경수 기사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차봉의 상원님이 이틀에 이삽니다. 모든 하나님께 올렸어. 한미전 사님이 자녀를 돌보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영희 권사님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올립니다. 양숙 권사님이 전제신방 사진 보니 너무 눈물이 나네요. 애쓰는 목사님, 안수론 권사님, 권사님 장거 이사가 순적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차봉사님 아멘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나 안권사님이 너무 이사가 급하게 진행되니까 하루만 연기해서 8회 이사도록 부탁한다 하길래 제가 막 보라고 그랬어요. 이산센터와 잔금 문제를 위해서 합심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루도 잔금을 빨리 받아야지 무슨 이야기야. 잔금만 준다면 당장 이사겠다고 하라고 지금 상황이 급한데 그런데 입자가 하루 연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7일 오전에 잔금을 다 줄 테니까 빨리 이사하라는 거예요. 급해졌어.
연기하려고 이삿짐센터 안 불러서 저녁인데 벌써. 내일 떠나야 되는데 아침에 떠나야 되는데 저녁까지 이삿짐센터가 결정이 안 된 거야 세상에.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데 급히. 그래서 그냥 무슨 얘기야. 뭐 버릴 거 버리고 뭘 버려 다 싹 봐서 거기서 버려. 지금 급하게 사야지. 돈부터 받아야지. 제가 별걸 다 관여하죠 지금. 이쪽에서 빨리 서두르므로 화수 7일 아침에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놀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뭐냐 전날 저녁까지 예수센터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여기 예배 시에 단일 기도하던 중에 9시 47분에 안곤사님이 이사짐 센터와 잠금 문제를 큰 잡식 기도했어요. 참 별걸 다 기도해. 무슨 이사짐 센터도 결정해달라고 기도해. 진짜 별걸 다 기도했어요 이번에. 밤 10시가 넘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10시 5분에 이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이사센터 약속 잡았어요. 아휴, 차별이 정상이지. 우리 그렇게 기도했는데. 밤 10시 51분. 몇 시에 이사해요? 새벽 2시 35분에 문자가 왔어. 8시에 이사한대요. 그게 얼마나 급했어요. 다급했어요. 새벽 6시 48분에 장금 다 받고 이사할 때 문자 줘라고 보냈어요. 오전 10시 8분에 119 단톡에 문자가 올라왔어요. 지금도 의식도 없는 상태래요. 이틈만 해도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뭐 가시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집 문제, 회사 문제 다 정리가 될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게 급히 올라온 거예요. 그 이틀이 아니라 일단 잔금을 다 받을 때까지 이상이 없애는 긴급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데 오전 내내 문자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지만 기다렸죠. 오후 34분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잘 이사하고 있어요. 8시에 이사한다는 게 소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내 차는 이삿짐은 출발했고 계산하는 거 이제 끝났어요. 출발해야죠. 당시 운전 중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사모님 빨리 전화해봐. 잔금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금 받았으니까 1억 갖고 이사하잖아 지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 날라올 뻔했는데. 진정 안일권 선생님은 이번에 10% 사신 하나님을 경험한 한 주였어요.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상경에 예를 갖고 이삿짐을 내려놓기까지 완전하게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죠. 7일 목요일 오후 7시입니다. 33분에 인자 단톡에 올린 글입니다. 주의 은혜로 안곤사님이 조금 전 이사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아니 이사한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말이죠. 생활뿐이 있을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일이었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11일 중도 금에다가 12월에 잔금 받기로 했는데 하나님 11을 앞당겼다가 7을 앞당겨서 전 잔금을 받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 돌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글을 읽는 권사님 중에 미영 권사님이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송도 권사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눈물 나네요. 바쁘게 역사하신 주님 맞아요. 바쁘게 역사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19 중보기도팀에서 박경수님 할렐루야 하는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안고쌤 수고 많으셨어요. 차봉희 사모님이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중보기도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올렸어요. 8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 6분 문자입니다. 목사님 가족 합의에 인공호흡기 하기로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기로 했어요. 중환사실 가서 다시 내려가야 돼. 중환실 내려가야 돼요. 기계를 달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때도 실비가 안 돼요. 다 현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태균이가 사무실 일이 안 끝나서 살려야 된다고요. 그러다 하나는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살려야 한다고. 그리고 이걸 서류를 다 끝내야 그래야 3억을 안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수입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김여성도 의식이 없고 가래가 생겨서 그대로 되면 소음이 그거 끊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의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들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공호흡이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연명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연명치료는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는 전혀 없어요. 단 임종 과정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명치료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어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그리고 또 항암, 치료제 투여, 혈액 투석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인공호흡기를 이제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아들 태균이 신속하게 아버지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급히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함께 막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금요일이잖아요. 다시 36분에 문자가 왔어요. 36분. 목사님, 일단 인공호흡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 마음이 바뀐 거냐 했더니 회사 정리가 잘 되고 있어서 인공호흡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야? 완전하게 정리 끝날 때까지. 내일은 토요일이야. 오늘 못 끝나면 토, 일, 월요일까지 가야 돼.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고서 하라고. 그런데 참 진짜 손 목사가 별거 다 하죠. 이런 것까지 말이죠. 10시 8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서류 정리 끝났어요. 저녁 6시 8분에 이게. 참. 현 여러분, 하나님은 금요일에 회사까지 완전하게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요일 아침 이사하게 하신 거야. 이거 하루 미뤘으면 회사 정리 안 됐어. 그러면 돈 비싼 돈 주고 또 인공호흡기 하고 있게 되고 말이죠. 생명 연장하게 되는 거 그냥 억지로. 그래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돌보신 거야 이거. 기가 막힌 거죠. 매 순간순간이 긴장 속에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낸 거예요. 제가 입술 앞으로 터뜨릴까요? 이게 다 찢었다니까. 얼마나 신경 썼는지. 하나님 이번 주에 많은 일을 합력선을 이루게 하셨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었어요 제가. 그래야 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사 잘하고 현금을 일부 주게 된 거야. 아휴, 진짜 하여죠? 너무 감사한 일이지.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념수 기도하면서 안혁 권사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자기 자녀에게 가장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아멘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나에게 언제나 최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안고사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요번에 체험했지? 네. 내가 오늘 설교 때 얘기한다? 네. 오늘 예배 나올 거지? 네. 좀 이따 얼굴 볼 거예요. 물어보세요. 이번에 시퍼렇게 살게 하나님 봤어? 만났어? 물어봐. 믿음이 많이 이번에 잘하게 됐을 거예요. 저는 오전 10시 어제 30분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의식도는 김현우 성도님에게 응급실에서는 핸드폰이 안 돼요. 근데 핸드폰 귀에 대라. 간호사가 와서 핸드폰 못하게 하는 거죠. 대줘라. 그리고 그냥 했어 제가 기도를. 예수만 믿고 온다니까. 예수 믿고 영생 확신 가져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이제 안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다는 말씀을 믿는다. 그런데 대답을 하더라고. 의식이 없다는데 르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 줄 알았더니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 하나님, 이 아들이 영생 없이 오시면 한번 깨어나게 하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영생 없이 있으면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래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어요. 옆에서 간호사가 계속 핸드폰 끄라는 거지. 다행히도 입원실에 올라가면 또 못 봐요. 내일 중환자실에 입원실 올라가기 전에 10시에 제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마지막 기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신방에서 한번 손잡고
우리도 기도하게 될 텐데. 1부 때 이렇게 울어요. 2부 때 눈물 안 흘려요. 사랑하는 지금도 하나님은 기쁘게 살아계셔. 우리에게도 천사 응답하신다. 잊지 말고 뒤는 환경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